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최근 들어 밖에 많이 나가 보면은 개인적으로 어디 가든지 이렇게 눈에 띄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혜택이라는 단어입니다. 여길 가나 뭐 어딜 가든지 여길 가고 저길 가고 다 쳐다보면 이렇게 혜택을 준다는 말이 정말 많이 적혀 있는 것 같습니다. 뭐 핸드폰 가게 앞을 지나가 보면 무슨 요금제를 쓰면 이런 혜택을 주겠다. 뭐 또 인터넷을 뭘 쓰면 또 이런 혜택을 주겠다. 이게 정말 많이 적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병원에 가도 뭐를 가입하면은 뭐 혜택을 주고, 뭐 쿠팡에 들어가 봐도 뭐 이렇게 뭐 음식이나 로켓프레시 이런 거 사면은 뭐 이렇게 혜택을 많이 준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이렇게 많은 혜택이 있는지, 정말 이 혜택을 내가 다 받을 수 있으면 내 돈 한 푼 안 쓰고 정말 아주 잘 살 수 있겠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이 혜택을 다 주던가요? 네, 다 줍니다. 네, 다 주는데 꼭 누구 빼고 다 줍니다. 그 누구가 누구겠습니까? 맞습니다. 나 빼고. 나 빼고 그 혜택 다 줍니다. 그런데 이런 혜택에는 어떤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건에 해당이 되어야지만 이 혜택을 주는 것이죠. 그런데 꼭 그 조건에 내가 포함이 됩니까? 안 됩니까? 네, 안 됩니다. 진짜 짜증나 죽겠습니다. 뭐 주겠다고 해서 큰맘 먹고 딱 가면 뭐 이래서 안 된다, 저래서 안 된다. 그 혜택을 주지 않는 것을 참 많이 느낍니다. 차라리 그 문 앞에 이런 혜택이 있는데 이런 사람은 안 주겠다라고 적어 놓으면은 좀 좋을 텐데, 사람 잔뜩 기대하게 해놓고 가면은 그 혜택을 꼭 안 주더라고요. 그리고 혜택을 줘도 그 혜택을 그냥 줍니까? 뭐 이거 가입하고 뭐 하고 이런 조건에 맞게 다 되면 결국은 내 돈 다 주고 그냥 받는 혜택인 것입니다. 또 요즘 이제 연말이 가까워져서 그런지 자주 오는 문자가 있습니다. 혹시 어떤 문자인지 아십니까? 네, 저는 이 문자가 참 많이 오더라고요. 뭐 땡땡땡 포인트 소멸 예정. 주는 거는 다 엄청 이렇게 따져가면서 주면서 고작 이 0. 몇 프로씩 겨우겨우 쌓아놓은 포인트는 그냥 자기들 마음대로 그냥 갑자기 소멸시킨다고 통보를 해버립니다. 생각해보면 정말 세상의 것이 다 이런 것 같습니다. 어떤 공통된 하나의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각각 자신의 입맛대로 정해놓고 그 기준을 따라야 됩니다. 그리고 그 기준을 우리가 따라줘야지만 그나마도 그 작은 혜택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반대로 하늘의 것은 이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보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릴 수 있는 혜택, 즉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그 특권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세상이 주는 혜택처럼 교묘하게 자신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혜택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그 온전히 자녀들을 위한 혜택, 바로 그 혜택인 것이죠. 누군가는 받을 수 있고 또 누군가는 받지 못하는, 받을 수 없는 그런 특권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해서 준비된 하나님 나라의 특권입니다. 또 이 특권은, 이 하나님 나라의 특권은 세상 것과는 다르게 소멸되지가 않습니다. 마태복음 6장 20절을 보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등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렇게 하늘에 쌓아놓는 것은 소멸되지 않고 누가 훔쳐가지도 못하고 아주 영원한 것입니다. 그리고 기간이 정해져 있거나 언젠가는 사라질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쌓으면 쌓는 대로 계속해서 쌓이는 것이죠. 세상의 것은 자기의 입맛대로 어떠한 기준을 정해 두었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릴 이런 특권은 모두에게 공통된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믿음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이것 딱 한 가지면 모든 능력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가 믿음으로 구할 때 어떤 특권을 누릴 수 있는지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나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과 그리고 예수님께 구할 수 있는 특권입니다.
오늘 말씀 마가복음 5장 21절에서 43절까지의 이 내용을 보면 회당장 야이로와 그리고 혈루증을 앓는 그 여인이 예수님께 찾아가서 간곡히 구하는 그런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정말로 긴급한 상황이었습니다. 회당장인 야이로는요, 하나뿐인 딸이 지금 죽기 일보 직전이었고요. 혈루증을 앓던 여인은 오늘 말씀에도 적혀 있듯이 많은 의사들에게 괴로움을 받았고 가지고 있는 것들도 다 허비해버리고, 그리고 그렇게 다 허비했는데도 아무런 효험이 없고 더 증상이 나빠지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이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입니까? 회당장은 정말 나에게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소중한 이 존재가 지금 나보다 먼저 죽게 생긴 겁니다. 이 42절을 보면은 소녀의 나이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기 12세라고 12살이라고 적혀 있죠. 이 회당장은 23절에서 보면은 이 나의 어린 딸을 살려달라고 간구를 하는데요. 그 당시 어떤 시대적인 배경으로 볼 때 이 12살이라는 나이는 사실 그렇게 어린 나이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야이로가 나의 어린 딸을 살려달라고 하는 표현은 그 아이의 나이가 상관없이 12살이건 20살이건 30살이건 상관없이 나한테는 여전히 어리고 소중한 딸임을 강조하기 위해서 표현한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소중한 자녀가 죽게 생겼으니 이 얼마나 비극적입니까? 혈루증을 앓는 이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혈루증이라는 것은 이 피의 유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것은 만성 자궁출혈병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이 병은 한번 하혈이 시작되면 멈추지 않는 증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혈루증은 단지 이 병의 증상 때문만이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레위기 15장의 정결법을 보면 혈루증은 부정한 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만지는 것은 다 부정하게 취급이 되었습니다. 이 마가복음이 쓰여진 신약시대 당시 유대인들은 어떤 의식적인 정결을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에 정상적인 이런 월경도 정말 부정하게 여겼던 시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다라는 것은 12년 동안 부정한 사람 그 자체로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부정한 사람이라면 그 당시 사회적으로 얼마나 많은 불이익을 당했겠습니까? 회당장 야이로와 혈루증을 앓는 여인 둘 다 지금 자기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순간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예수님께로 이 문제를 들고 나아간 것이죠. 이들에게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어떤 대상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문제를 겪고 있을 때 그 문제를 가지고 찾아갈 대상이 없다면 그건 정말 절망적인 일일 것입니다. 내가 어떤 문제를 겪고 있을 때 그것을 해결해 줄 만한 어떤 전문가가 내 옆에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저도 최근에 비교적 이전에는 경험해 보지 못했던 아주 큰 일들을 처리했는데요. 이 일들을 처리하면서 옆에 누가 도와주는 사람이 있는 것과 옆에 누가 없는 것은 너무나 큰 차이가 있더라고요. 옆에 잘 알고 있는 사람 딱 한 명만 있어도 아주 일이 수월하게 잘 해결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야이로와 혈루증을 앓는 여인 옆에 지금 누가 있습니까? 다름 아닌 예수님입니다. 얼마나 든든하겠습니까?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 나가도 그 문제보다 더 크신 예수님이 계시는데 무엇이 걱정이겠습니까? 도움을 구할 만한 가장 든든한 분이 지금 곁에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읽다 보니까 예수님이 곁에 계시는 것도 든든하지만 더욱 든든한 게 있습니다. 24절의 말씀을 보면 이에 그와 함께 가실세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믿는 주님이 내가 이 문제를 나의 주님께 맡겨드렸을 때 주님께서 이렇게 곧장 나와 함께 움직여 주신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릴 첫 번째 특권입니다. 나의 문제를
드릴 분이 계시고, 그리고 이 문제를 받아주실 분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첫 번째 특권을 모두 다 누릴 수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문제와 이 나의 어려움, 그리고 이 고민들을 혼자서 가지고 앓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첫 번째 특권이 하나님과 예수님께 구할 수 있는 특권이었다면, 두 번째는 바로 응답입니다. 예수님께서 응답하심을, 우리가 예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것을 누릴 수 있는 특권인 것이죠. 회당장 야이로가 자신의 딸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께 간구할 때 예수님께서는 곧장 이에 같이 가주셨습니다. 바로 응답해 주신 것이죠. 그랬더니 그 결과 죽었던 자신의 딸, 그 소녀가 다시 살아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응답의 기준을 인간의 시점에서 판단하면 안 됩니다. 말씀을 읽다 보니까 어떤 시간의 흐름이 느껴집니다.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털어놓았죠.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 같이 움직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동하는 도중에 혈루증을 앓는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그 옷자락을 누가 잡았느냐, 나의 능력이 빠져나갔다는 걸 아시고 누가 잡았느냐고 멈춰서서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야이로에게는 충격적인 일이 일어납니다. 35절 말씀을 보면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 일어나는데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아멘. 예수님께서 분명 나와 같이 움직여 주셨습니다. 내 간구를 듣고, 야이로의 간구를 듣고 같이 움직여 주셨어요. 그런데 그 중간에 혈루증을 앓는 여인이 옷자락을 잡는 바람에 예수님께서 멈춰서 대화하셨고, 그 사이에 자신의 딸은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이 회당장이라면 어떤 심정이 들 것 같습니까? 저는 솔직히 말하면 제가 만약에 회당장의 상황이었다면 그 혈루증을 앓는 여인이 너무나 미웠을 것 같습니다. 너무나 믿고 가다가 멈추신 예수님께 대해서도 조금은 실망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회당장 마음속 한편에는 예수님께서 멈추지 않고 바로 가셨으면 내 딸이 죽지 않고 살 수 있지 않았을까? 라는 이런 마음이 들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당시 회당장은요, 예배를 주최하는 사람이었고 그 신앙과 믿음이 굉장히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어가는 자신의 딸에게 그냥 단지 손만 딱 올리시면 분명히 살려주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36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회당장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회당장이 지금 어떤 성경 구절에 두려움을 표하는 내용이 적혀 있지는 않지만 예수님께서 그 회당장을 보셨을 때 회당장은 인간적인 마음에 그 두려움과 염려가 생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믿음이 좋던 회당장도 예수님께서 손만 얹으면 분명히 나을 거라는 그 믿음이, 확실한 믿음이 있는 회당장도 자녀가 죽음을 경험했을 때, 자신의 딸이 죽었을 때 인간적인 아주 두려운 마음이 생겼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 그 이유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아직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신 아직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고요. 또 다른 누군가가 죽었다가 부활한 사례를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인간의 상식으로는 그냥 죽으면 끝인 겁니다. 다시 살아날 수가 없는 것이죠. 아픈 사람은 다시 낫게 할 수 있지만 죽었던 사람을 다시 살린다는 것은 그 시대에 그 사람들은 절대 생각할 수가 없는 인간의 상식이었습니다. 그래서 40절 말씀만 보아도 우리가 예수님께서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다, 잔다라고 하실 때 그들이 비웃었다라고 말합니다. 비웃은 저 사람들이 사실 잘못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 잔다라고 했을 때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죽은 거를 잔다라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해당장 야이로가 자신의 딸이 다시 살아나는 이 기적을 누렸는데요. 이 기적을 누렸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비웃었을 때, 자고 있다고 했을 때, 사람들이 그렇게 비웃고 있었을 때, 해당장만큼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그 말씀을 간절히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야이로가 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더라면 이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분명 인간의 상식으로는 설명이 안 되고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야이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을 때, 믿기만 하니까 문제가 해결이 된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두 번째 특권입니다. 이것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께서는 이 두 번째 특권을 누리고 계십니까? 어떤 분은 누리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으실 것 같고요. 또 어떤 분은 아직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두 번째 특권에 대해 말씀드릴 때 처음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인간의 시점에서 판단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에는 우리의 지혜와 지식으로는 절대 판단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마치 소녀가 잔다고 했을 때 사람들이 비웃었던 것처럼 말이죠.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응답이 늘 나의 기도 제목이 이루어졌을 때 응답해 주셨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셨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응답이 꼭 그 결과가 나타나야지만, 나의 기도 제목이 이루어져야지만 응답을 하신 거라고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이죠.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께 찾아와 엎드려 간구했습니다. 그때 24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그와 함께 가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그와 함께 이동한 게, 간구한 것을 듣고 이동한 것이 응답을 하신 겁니까? 안 하신 겁니까? 이미 응답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소녀를 살리셨을 때 비로소 야이로의 그 간구에 응답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그 간절함을 보고 같이 움직이셨을 때, 그때가 바로 응답의 시작인 것입니다. 이 응답의 과정 중에서 자신의 사랑하는 딸이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회당장은 소녀를 살리고 싶어서 예수님을 찾아간 것이었죠. 그런데 그저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었을 때에 죽음이 대체 무슨 상관이 있느냐 라는 듯이 결국에는 그 소녀를 다시 살리셨고, 회당장이 원했던 그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 믿음에 응답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미 여러분의 그 기도의 응답은 시작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님께 간절히 구하고 간구할 때에 이미 예수님께서는 그 시점에 우리와 함께 같이 가고 계신 것입니다. 지금 당장 나의 기도의 제목에 응답이 없다고 해서 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응답이 없으신가 낙심하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이 안 되는 것을 말이 되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 응답의 때는 절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응답을 기다리는 순간순간마다 야이로와 같이 절망의 순간도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지라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이 두 번째 특권을 누리시는 모든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다고 해서 나는 이제 기도를 시작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그저 가만히 계시면 안 됩니다. 두려움 없이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응답을 받기 위한 치열함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너무 잘 아는 내용이라고 해서 그냥 쓱 보고 넘어가시면 그냥 은혜가 쓱 넘어가게 됩니다. 그 상황을 상상해 보면서 조금 더 내가 그 상황 속에 있다고 생각하고 조금 더 깊이 있게 읽어보시기를 권면드립니다. 이 4절의 말씀을 보면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에워싸 밀더라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 24절 말씀에는 해석되지 않은 한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헬라어 성경에는 예수님을 뜻하는 아우톤이라는 단어가 해석되지 않았습니다. 이 단어를 넣고 해석해서 다시 이 상황을 보면 예수님을 중심으로 엄청나게 큰 무리, 많은 사람들이 지금 모여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 그들이 밀고 당기면서 무질서하게 걸어가는지 우리가 그것을 상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저는 묵상을 하면서 그리고 좀 이 장면을 상상해 보니까요. 이 혈루증을 앓는 여인이 굉장히 치열했겠구나 라고 느껴졌습니다. 25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은 이 여인에 대한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는 순간 구원을 받는 이야기죠. 그런데 저 상황을 지금 함께 상상을 해보자고요. 예수님 옷에 손을 댄 사람이 과연 저 여인 한 명뿐이겠습니까? 아닐 것입니다. 요즘처럼 막 유명 인사들이 어디에 가면 막 보디가드가 붙고 막 이런 것처럼 막 12명의 제자들이 막 예수님을 막 이렇게 지키진 않았을 것 같아요. 누구든 예수님을 만질 수 있는 상황이었고 예수님도 같이 그 무리 속에서 밀쳐지고 부딪히면서 그 거리를 움직이셨을 것입니다. 시당바닥처럼 내 의도와는 상관없이 그냥 부딪히면서 이동하는 것이 정말 자연스러운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조금 의아한 말씀을 하십니다. 30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아멘. 굉장히 의아한 말씀 아닙니까? 아니 여태까지 이 사람 저 사람 막 치이면서 다 부딪히고 밀쳐지면서 다니셨는데 아니 이제 와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냐고 물어보시는 겁니다. 그럼 31절 말씀도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아멘. 지금 제자들도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인가 싶을 겁니다. 지금 약간 어이가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사람이 이렇게 많고 아까부터 한참 부딪히면서 다녔는데 이제 와서 그걸 왜 물어보십니까 주님?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 지금 제자들이 봤을 때는 예수님도 지금 보고 계시잖아요. 사람들이 많이 에워싸고 있어서 단지 밀쳐지고 있을 뿐인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여인이 예수님의 그 옷자락을 만졌을 때, 옷을 만졌을 때 예수님께서 딱 꼬집어가지고 지금 누가 만졌느냐라고 물어보신 이유가 무엇이죠? 무엇이죠? 네,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가신 것을 아시고 물어보신 것입니다. 그 혈루증 앓는 여인이 만졌을 때 능력이 나간 걸 아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누가 만졌는지 물어보시고 그 여인과 마주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 큰 무리 가운데 예수님을 만져서 그 능력을 누린 것은 오직 그 여인뿐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때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한 자리에 모입니다. 지금 여기에도 다 예수님 만나러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계시는 그곳에 내가 있다고 해서 그곳에 그때와 같이 예수님을 에워싸고 예수님과 접촉이
있다고 할지라도 내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없으면 그 옷깃만 스쳐도 능력이 흘러 들어올 것이라는 그 확실한 믿음이 없다면 그 예수님의 능력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께서 계신 자리에 나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자리가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치열하고 어떤 확고한 믿음이 있느냐, 이것이 더 중요한 것이죠. 혈루증을 앓는 여인을 보세요. 얼마나 치열했겠습니까? 제가 이번에 그 태국 학생들이 들어오는 일이 있었죠. 그때 차량 운행을 도와주면서 서울에 있는 그 광장시장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과 유명한 먹자 골목에 도착하니까 얼마나 그렇게 사람이 많은지요. 그냥 움직이는 게 정말 힘들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과 함께 단 둘이서 이동을 했습니다. 고작 둘이서 움직이는데도 잠깐 잘 붙어 있다가 사람들 지나가라고 살짝 쓱 비켜주면 이미 목사님과 한참을 떨어져 있는 것입니다. 내 의도로 한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그 무리 가운데 제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던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혈루증을 앓는 여인이 그 수많은 무리 가운데서 예수님의 옷깃이라도 한번 잡아보려고 얼마나 애썼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혈루증을 앓으면 부정하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만지는 것은 다 부정하게 여겼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대우를 받지 못했을 거예요. 아프다고 해서 먼저 가세요, 이런 거는 결코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혈루증을 앓고 있으니 당연히 몸도 불편했겠죠. 예수님께 다가가기까지 얼마나 밀쳐지고 넘어지고 또 수없이 치이고 얼마나 고생했겠습니까? 27절에 무리 가운데 끼어들어서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라는 말씀을 보면 그냥 단순히 지나가다가 쓱 이렇게 옷에 손을 댈 만한 상황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여인이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생각을 했다면 이 상황이 저였으면 이 정도 믿음이 있으면 예수님 옷깃이라도 만지면 지금 내 병이 다 나을 거라는 이 확실한 믿음이 있었으면 옷깃이 아니라 당장이라도 손이라도 잡았을 것 같아요. 왜 뭐하러 옷깃을 잡습니까? 예수님 손 잡고 완벽하게 더 깨끗하게 낫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손을 잡겠죠. 그런데 저 옷이라도 잡으면 구원이라도 받겠다라고 생각한 것은 지금 무슨 상황이겠습니까? 지금 잘 생각해 보면은 예수님께 다가가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내가 예수님을 붙잡는 것은 못할지라도 어떻게 해서든 예수님의 저 옷자락이라도 잡아보겠다라는 심정인 것 같아요. 그냥 옆에 딱 지나가다가 쓱 그냥 옷자락만 잡은 것이 아니라 정말 그 무리에 섞여서 손을 막 내뻗어서 내가 어떻게든 저 예수님의 옷자락 잡아보겠다고 안간 힘을 다해서 손을 뻗은 것 같습니다. 이러한 믿음 정도는 되어야 우리가 예수님의 그 능력과 권세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특권을 누리려면 정말 이 정도의 치열함과 열정은 있어야 된다라는 이런 마음의 감동이 왔습니다. 성도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오늘 회당장 야이로가 이 혈루증을 앓는 야이로와 그 혈루증을 앓는 여인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은 딱 하나였습니다. 확실한 믿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그들을 확실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확실하게 그리고 치열하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누릴 세 번째 특권은 바로 예수님을 알게 된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특권입니다. 예수님을 모르면 이 첫 번째 특권과 두 번째 특권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이것을 누리게 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해 놓으셨고 또 그 준비해 놓으신 곳에 우리를 초대해 주신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이처럼 하나님의 선물인 이 은혜,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 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믿을 수 있는 그 믿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 믿음마저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주님이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가장 귀한 특권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그 믿는 특권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그 외에 다른 모든 특권들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자신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믿음을 갖도록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신뢰하시고 그리고 확실하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 나라의 모든 특권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누리시는 모든 만수교회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아무것도 모르는 무지한 우리를 이렇게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더욱 감사한 것은 이런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모르고 살아갈 뻔한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시고 다가와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이 믿음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믿음을 소중히 여기고 더욱 귀하게 여겨서 세상 어떤 값진 보물보다 월등히 높은 가치를 지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세상이 주는 능력, 재물, 유혹 등에 넘어져 믿음을 잃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으로 썩어 없어질 세상의 것들을 능히 이겨내고 하늘의 것들만 구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참된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구하기도 전에 미리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릴 그 특권을 우리가 마음껏 누려 늘 주님과 소통하고 응답받으며 매일매일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때로는 각자의 사정으로 또는 우리들의 지혜와 생각으로 주님께서 준비한 길을 온전히 신뢰하며 따라가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께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면서 그 두려움을 이겨내고 온전히 주님께 나의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확실하고도 치열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